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 가면 도산서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을 기념해서 그의 제자들이 지은 서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원을 지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였냐면 도산서원을 지으려고 스승이 돌아가신 후에 지으려고 했더니 이미 그곳에 도산서당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퇴계 이황이 후학들을 가르쳤던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허물고 도산서원을 지차니 스승의 뜻을 허물고서 짓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이 서당도 살리고 우리가 스승의 뜻을 기리고 가르칠 수 있는 크고 넓은 것을 지어야 될 텐데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서당도 그 의미를 살리고 그리고 이 도산서원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리는 그러한 설계를 해서 도산서원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스승의 원래 있던 그 서당 그것을 기리면서 또한 서원도 함께 그 의미를 담아서 둘 다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서원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으로 그것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죽은 스승, 그 스승에 대한 존경심 그게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예의를 표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오래된 건물은 어떻게 하죠? 다 허물고 새 건물을 지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스승, 죽은 스승을 기리고자 애를 쓰고 고민하고 시간을 들여 돈을 들여 그렇게 스승을 기리더라라는 겁니다. 죽은 스승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스승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스승과 제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조금 발견하기 힘든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스승이 누구로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죠.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스승을 등지고 떠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끈끈하게 묶여져 있어야 돼요. 같이 하면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삶을 본받고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 희한하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더니 예수님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스승을 등지고 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지금 이 순간이 세례 요한에게 가장 큰 위험 또 가장 큰 위기가 닥쳤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소많이 몰려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얻게 된 명성 또 인기 어떤 권위들을 다 이겨내고 증인으로 잘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위협적인 말로 너 그렇게 하지 말라 라는 말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왔던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마지막에 겪게 될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이고 스승이었다는 의미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스승은 어떻게 해야 스승이 되죠? 나 스승이야 라고 말한다고 스승이 되나요? 누가 있어야 될까요? 제자가 있어야 돼요. 제자가 스승 대우를 해줘야 스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스승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도요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적지 않은 인원이 이제 세례 요한의 메시아 사상, 신앙, 그의 삶을 본받고자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로 그 앞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스승의 자랑거리가 뭘까요? 스승의 자랑거리는 제자예요. 제가 가끔 이제 시찰이라든지 선배 목사님을 만나면 이제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혹시 누구 알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 저 그분 알죠. 그 친구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 무슨 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등부 제자였어요. 아우 그래요? 그 사람이 목사님 제자였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응해요. 아, 그 아이가 말이야.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죠? 그 아이가 그 친구가 내 제자였다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를 둔 거에 대해서 참
잘 세워지고 열심히 세워지고 그렇게 많아지는 제자를 보면 자랑거리가 돼요. 그건 결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을 통해 좋은 것을 주고 세웠으니 얼마나 자랑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다고 해보세요. 스승으로서는 얼마나 큰 자부심이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상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자부심을 깔아뭉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서 스승을 등지고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등장하자 이런 일이 발생하죠?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등지고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을 언급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언급할 때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거든요. 한 사람이 딱 언급이 돼요. 누구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이 돼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세례 요한과 안드레는 스승과 제자 관계가 그냥 평범한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우리말로 한다면 수제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세례 요한이 사람이고 스승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으로 그에게 다가올까요? 근데 이 안드레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41절을 보면 이 안드레가 자기 혼자만 가지 않아요. 자기 형제 누구를 끌고 갑니까? 시몬.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아니, 세례 요한 스승에게는 끌어오지 않던 그 형제를 예수님이 있다고 하니까 그 형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스승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스승으로 있을 때는 한 번도 데려오지도 않더니만 예수님을 보더니 그를 끌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에 스승의 입장에서 이 제자가 좀 괘씸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멀지 않은 곳에 세례를 베풀었던 모양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요단강에 모여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때와 겹친 거죠. 마지막이 딱 겹친 거예요. 그러자 요한복음 3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제자들이 보고서는 세례 요한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포함해서 다 예수께 지금 떠나버리고 있는 겁니다. 스승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딱 닥쳤을 때 그의 생각과 감정, 그건 어땠을까요? 참 복잡미묘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긴 했지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먼 친척이에요. 6개월 늦게 태어난. 그가 또 다른 스승이 되어서 자기 제자까지 다 그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스승이요 사람으로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참 복잡했을 겁니다. 제자에 대한 서운함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복잡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 감정에 짓눌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두고 그리고 자신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점점 커져야 할 뿐이고 나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작아져서 사라져야 할 사람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거든요. 비록 마음의 감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가 증인이라고 하는 삶을 변함없이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증인의 삶을 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딱 이제 기다렸던 그분이 나타나자 자기는 점점 약해지고 작아지고 결국은 역사에서 싹 사라집니다. 죽음으로 그 끝을 맺고 있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삶이요, 증인으로 살아야 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 그 삶은 세상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살아왔던 유대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 결국 예수님이 딱 세워지자 결국은 그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과 유대 사람 사이에 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작아져 사라지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결국 실제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수많은 유혹도 이겨내고 수많은 위협도 이겨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겪게 됐을 그 개인 내적인 그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예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그 증인의 삶, 복음의 다리를 놓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다 부인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자체가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저와 우리의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다리가 되어서 누군가를 예수와 연결시켜주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 믿는 성도는 아무리 부정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다 증인이 됩니다. 복음의 다리를 놓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사신이라고 말해요. 사신이 뭐죠? 대사입니다. 대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복음의 다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다리를 놓는 모든 증인으로서 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연결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되어야 복음의 다리가 되어서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줄 수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는데 답할 수가 없어요. 대답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연결시켜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마음에 말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영혼과 예수님을, 세상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복음의 다리의 삶을 살아야 될 증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가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갈 삶의 영역은 공간은 두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 곳은 첫 번째가 나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이 소비되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이 어디죠? 가정이에요. 직장이고 사업장입니다. 학교고요. 학원입니다. 그리고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삶의 현장, 그곳이 내가 복음의 다리를 놓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실제적인 모든 삶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의 다리를 놓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묵상하고 생각해봐도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 말씀 한 구절을, 한 단락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소리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세상을 쫓아가거나 세상과 짝하여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자녀잖아요. 성도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라고 말하죠? 구별된 삶이에요. 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말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삶으로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죠? 돈, 권력, 명예,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의건 공의건 사랑이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얻는다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정의도 깨트려요, 공의도 무시합니다. 사랑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바로 그것을 쫓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복음의 다리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아모스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잠언서 2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자녀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어내고 공의를 이루어내고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세상과 예수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다리를 역할을 감당하는 증인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는지 아세요? 말쟁이. 말 정말 잘하거든요. 말 못하던 사람도 신앙생활 시작하면요, 한 몇 년 지나면 정말 말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런 농담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입만 떠서 다 죽어도 입만 떠 살아서 말할 거다. 농담 삼아 그렇게 말할 정도로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로는 복음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네가 말한 그 복음에 관한 것을, 그 말씀에 관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의 다리를 놓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말로는 누구는 할 수 있잖아요. 삶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모든 성도들은 이제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받은 그 삶, 복음의 다리를 놓는 증인으로서의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나만 만나는 그 한 영혼이 예수와 연결되게 하는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삶의 공간은 어디냐면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등잔 밑이 어둡다. 세상 밖처럼 복음을 연결시키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곳이 또 어디가 있냐면 교회라고 하는 곳이 복음의 다리 역할을 통해서 복음을 연결시켜 주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더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역지를 다녀보지만 이 복음을 연결시켜 주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가장 쉽고 분명하게 복음이 연결될 것 같은 그러한 곳이 교회인데 의외로 복음이 연결되지 않는 곳이 또한 교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태아 때부터 교회를 나와요. 알건 모르건. 그리고 청장년이 되어 노인층까지 모두가 매주일마다 예배드리죠. 새벽기도 나오는 분은 새벽기도 나오죠. 말씀도 들어요. 막 듣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그것들은 머릿속에 많이 쌓여져 있는 사람들 많지만 복음이 연결되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세워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쉽게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왜 복음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걸까?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똑같더라고요.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야 할 삶과 똑같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에 대해서 소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설교를 듣죠. 오늘도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아멘도 합니다. 때로는 결단 기도까지 하고 내가 이 말씀을 두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새겨보기도 하죠. 그러나 예배가 다 끝나고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머리가 다시 리셋이 돼요. 어제 살아왔던 삶으로 다시 싹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요. 매일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 삼아 또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나아가요. 그러면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눈을 떠서 삶의 현장으로 가요. 어떻게 되던가요? 머릿속에서 싹 사라지고.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저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다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에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나 그 몸부림침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핑계를 하나가 딱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졸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에게 딱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로 스스로를 위안 삼아 지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증인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삶, 그러다 보니 삶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도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로서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연결시키는 일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먼저 믿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 그 좋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이 어디에 흘러가냐면요,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 누구를 보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알고 만나게 될까요? 먼저 믿은 부모 세대입니다. 저도 그 세대예요. 목사이기도 하면서요. 부모 세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듣고 보게 돼요. 그리고 점차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예수님을 만나는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먼저 믿은 부모 세대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함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먼저 믿는 성도는, 부모 세대는요,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돼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하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고 다시 바로잡고 또 말씀 안에 살려고 또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먼저 믿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처럼, 나의 목숨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다리를 놓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성령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리 역할만 하면 됩니다. 세례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다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만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게 먼저 믿고 있는 부모 세대가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빠든 엄마든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는요, 복음의 다리를 놓는 이 일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 너무나 지나치게 내어 맡긴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신앙 교육이 교회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가정에게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 예배 1절에 한 번씩 드리십니까? 짧게라도.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을 연결하는 과정이에요.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쌓여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주일날 화려하게 예배를 드려도 그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고심이에요. 저도 고심이고,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려고요. 이제 교재도 바꿔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장단과 이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하면 이 주일에 만났던 예수님을 삶의 현장에서, 아니 다른 곳은 아니더라도 가정 안에서라도 연결되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함께 나누며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내 집에서도 똑같이 만나고, 결국엔 그가 세워지는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든 그곳에서도 만나는,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 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두렵다고 한 걸음을 떼야 되는데 못 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지식이 아니라 삶의 현장까지 퍼지는 그러한 신앙. 그렇게 먼저 믿은 부모 세대인 저와 우리가 가진 노력, 가진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복음의 다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어느 곳에 세워지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복음의 다리를 놓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요, 끝까지 다리를 놓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음악 좀 틀어주세요. 다리를 놓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워진 삶의 현장, 그것이 내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고 가정이고 사업장이고 학교고 학원일 수 있어요. 모든 곳에 그러는 거죠. 거기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현장에서도 나는 복음의 다리를 놓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분명해요. 모호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순간, 예수를 딱 믿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복음의 다리를 놓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던 바로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다리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으로 가죠. 바로 그곳이 내가 복음의 다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연결시켜줘야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복음의 다리를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